계속해서 저희들 마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경쟁하는 것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기독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또 우리 믿음의 삶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19장에 나와 있고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이제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그래서 청년이고 또 부자이고 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관리. 유대 사회에서는 이 관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이 조금 넘은 30대 초반에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한 절 안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길에 나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관리고 또 굉장한 부자고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 또 모든 걸 어느 정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말씀 대화 중에도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인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열정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교회 오빠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도 좋고 또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한 탁월한 수준이에요. 특별히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지만 정말 이 계명이 의미하는 그 본질적인 것까지 다 그가 지켰는가?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계명이 의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근본 정신까지 그가 정말 지켰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모범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거고
또 남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아직까지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부자 청년으로 일컬어진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다른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여러분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한 가지로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에게만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고 다른 목적들이 우리의 믿음에 올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에게는 하나의 딱 걸림돌이 뭐냐면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중에 또 보면은 물질, 또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어렵다. 물질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표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과 경쟁을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돈 그럽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돈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치사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무시당해서 서러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대접받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VVIP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VIP는 아주 그 최고객이잖아요. 근데 그 고객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단계가 있다고 해요. 한 단계 더 높은 사람. 최상의 삶. 그래서 아파트도 최고급 아파트. 음식도 최고급 음식. 차도 명품, 최고 비싼 차.
상류 0.1%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또 반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삶이 우울하다고 얘기하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물질을 가지고 많은 그런 것을 누리고 뭐 많은 그런 명품이나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상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나에게 1,000만 불만 있었으면, 1,000만 불이면 10 밀리언 달러입니다. 10 밀리언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 있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한번 내가 마음껏 써버리라. 나에게 이 돈이 있었으면 정말 폼나게 돈을 쓰고 내가 아쉬운 사람한테도 탁 주고 이 돈을 정말 이렇게 멋있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돈 안 되는 전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거나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질까 봐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만 있어봐라, 내가 물질만 많아봐라, 내가 이 마음대로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이것을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물질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물질은 호락호락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이 경쟁 상대로 얘기했을 때 그는 아주 강한 경쟁 상대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굉장히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물질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주님께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깊이 보면 중요한 것은 내 있는 것을 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지, 내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는 것에 주님께서 거기에 강조를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참된 제자가 될 것이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간절히 사모한다고 얘기했고, 또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허용이 되는 그 한계선이 있었던 것이죠. 딱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너머서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주님의 영생을 위해서 너가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부자 청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의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여기에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속에서 내가 익숙한 그 구간, 컴포트 존이 있고 내가 다른 것에서 이렇게 요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그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는 항상 갈등할 것입니다. 세상이냐 주님이냐, 주님을 따를 거냐,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결정적인 기회에 세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처음에 나에게 왔었던 그 동기, 그 태도, 그 질문들, 그게 정말 진심이었느냐, 정말 본심이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 영생에 관심도 있지만 이 세상에 안락하게 사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믿음과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까지만 머문, 여기까지는 되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머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잘 지키고 또 자기의 많은 재산으로 구제도 많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바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로지 믿겠습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서 멈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에서 가장 뒷모습이 쓸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그가 가득한 실망을 안고 처음에 왔었던 그런 짐을 가지고 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는 가장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뒷모습이 가장 쓸쓸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은 내가 모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생각과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또 모든 내 의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취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하신 분이고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에 성공하십시오. 목회 성공자가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목회의 성공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 대형 교회를 이루고 모든 업적이 일어나고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분히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패하는 목사가 되어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을 전제하지만 오히려 실패한 목회자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목회, 어려움을 겪는 사역,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는 그 부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이런 거 다 했는데요.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고 여지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은혜를 모르는 오만함 내지는 교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부족한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과 경쟁하는 믿음과 경쟁하는 그 물질의 문제를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게 아니라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믿음, 늘 어정쩡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주님을 겸손히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뒤로 돌아가거나 멈추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서 참된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